할렐루야! 10월 2일 청소년 예배 나온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 먼저 암송 구절을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합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이제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정도 찬양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그 중에서 저와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있죠? 아이돌 가수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고 영화 배우도 좋아할 거예요. 아니면 유튜버를 좋아하기도 하죠. 몇몇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을 좋아할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것이 생겨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인지,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싫어하는 건 또 무엇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좋아하면 좋아하는 만큼 더 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기분이 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셉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법적인 부부로 간주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기간에는 육체적인 관계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면 간음을 저지른 큰 수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모세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이혼 사유였기 때문이죠. 요셉은 율법에 바로 선 의로운 사람으로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기준대로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에게 긍휼을 베풀어 증인 앞에서만 조용히 이혼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부정한 관계를 통해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구원자를 임신한 것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서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해 마리아와 결혼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백성이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뜻이 구원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사실입니다. 한때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강의와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만이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만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만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소년 시기에 성경을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자리에 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로 인해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청소년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 오늘 그 정답 중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전 시대를 걸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자세히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관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매일매일 깊이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기를 기뻐할 때 우리는 참 만족함,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때 친구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한 주 보내세요.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나의 구원자라시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는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죄인들을 통하여서 죄인의 몸으로 오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게 해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며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기쁨 충만한 삶을 사는 청소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